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2월 첫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 육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12 제자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사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12명 가운데 3명을 데리고 갔던 것을 기억나시죠? 바로 그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 중에서도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제자들이 다 나머지 제자들이 떠났죠. 베드로마저도 3번째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맡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운명할 때까지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너무나 심도 깊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장수하면서 마지막에
박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는 아직도 코비드-19의 영향 아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지금 우리도 성전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년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는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요한이 동행했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커피 한 잔을 들고 산책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또 2절에서도 또 태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태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서요, 태초에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나 이 신약 성경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그 해석의 난제를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사려 깊게 말씀을 고찰하게 되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2000년 전에 성자 마리아를 통해서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1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1절에 말씀하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분이 천지창조의 살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실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그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메시지 안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주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언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내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요, 참으로 이 언어의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히브리 성경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일반적인 다른 언어와 달리 이 단수와 복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우리말이나 영어는 어떻습니까? 단수는 하나 했을 때 단수죠. 둘 이상이면은 둘이나 둘 이상이면 복수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둘이나 둘인 경우에는 쌍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이나 셋 이상이 돼야 복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의 이 명사가 단수인지 쌍수인지 복수인지는 그 어미 전미사의 표기를 통하여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 여러분이 이제 이 도표에 보시면은 히브리 언어의 단수형과 복수형, 쌍수형의 이 전미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둘째 칸 오른쪽에 있는 남성형 복수형의 임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바로 엘로힘, 엘로히에서 임,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예요. 히브리서 복수는 몇이라고요? 둘이 아니고 셋이나 이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수의일체, 우리 영어나 다른 언어에 보면 우리말에는 그 수의일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영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단수 주어가 있으면 단수 동사가 따르게 되고 단수 복수가 있으면 복수 동사가 따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수는 단수끼리, 복수는 복수끼리 이걸 바르고 수의 일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자 복수 형태를 가진 엘로힘의 그 명사가 있는데 당연히 동사는 복수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는 단어는요, 사실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복수라고 하면은 바루라고 써야 되는데요,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 주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단수로 받았어요. 단수 동사로. 왜 그랬을까요? 위에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신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동사는 바라라고 하는 단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를 취하여 하나님이 세 개의 인격을 가진 삼위이면서 단유일신인 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God of Trinity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이제 서포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포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자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한 다음에 2절에서는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운행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더니 드디어 빛이 창조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신 성자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3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분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앞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이 동행했던 그분, 처음에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3년 또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놀라운, 이분이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나아가서는 오늘날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며 함께 산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지금 요한은 초도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요, 요한이 동행했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며 함께 커피잔을 들고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오솔길을 산책했던 그 황홀했던 그 기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선포해도 될 텐데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아니 목사님 거기 서 있습니까? 차라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 말을 통해서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요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fellowship, communication, fellowship, 친교와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친교와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난해한 3단 문법인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단계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단계 뭐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 같지만 굉장히 논리에 비하겠죠. 왜요? 아니,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예.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예. 그러면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분은 누굴까요? 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 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14절에서 밝혔잖아요. 자,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보통 함께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with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with라고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함께 했을 때는 wit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헬라어에 메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and weep with those who weep,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때 바로 메타라고 하는 with라는 의미로서 함께라는 의미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헬라어에서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together with, 뭐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구하고 함께 있었나요? 엘리사벳하고 함께 있었죠. 이때는 바로 쉰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메타나 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쓰고 있나요? 프로스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toward, 무엇을 향한 액션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the side of,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액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액션을 취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액션을 취한다는 의미를 추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at, 장소에 아주 근접성, 가까움을 표시할 때 바로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함께 with 또는 together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직접적으로 액션으로 다가가고 다가오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데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래서 바로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리액션을 취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를 세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세우고요. 또 성령님은 또 아버지와 성자의 말씀을 세우고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통이라고 그랬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3절에서는 바로 천지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분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인 것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여전히 그 왕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이요,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오솔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산책의 시간들을 누리는 2021년도, 아니 우리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창조의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친교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요. 그분은 능력과 권세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쁘고 또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주님과 오솔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인데도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